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에서 우리가 보겠고요. 제목은 어리둥절 사울 왕으로 뽑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초대 왕 사울이 오늘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사모했던 그런 왕을 이제 받는 날이니까 굉장히 기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마냥 기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거기를 보면은 일단은 백성들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의심을 하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해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왕으로 추대가 되는 사울 자신도 사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죠? 숨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싫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참 상상이 좀 안 가요. 그렇죠? 오늘날 같으면 우리도 한국에도 최근에 정말 이렇게 막 거의 막 너무너무 근소 차이로 대통령을 뽑지 않았습니까?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때 막 접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렇게 무슨 선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막 열심히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정말 등 떠밀려서 이렇게 정말 싫은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어디에 숨었는지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가서 왕으로 세우는 사울도 그렇게 해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선지자 사무엘도 영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즉위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11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래서 초대 왕을 세우면은 정말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정말 모두가 다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한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냈는데 과거에 너희들을 인도해냈는데 애굽에서
또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나라들에서 내가 인도해냈는데 지금 블레셋한테 너네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내가 인도해 못 낼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울은 뭐라 그럽니까? 너네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제비 뽑기를 해서 미리 준비해뒀던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하는 것이죠.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마치 설익은 과일 마냥, 설익은 과일이 어떻습니까? 단맛도 있지만 쓴맛도 있어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강행을 할까? 여러분 그동안에 계속 따라오셨겠지만 그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거든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제 사무엘은 이제 다 늙으셨고 그의 아들들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못 믿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언짢아하셨어요. 8장에 우리가 내용을 봤지만 사무엘도 너무너무 언짢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간에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 나온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상심을 하신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8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원치 않으신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것을 허락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고, 사울은 갑자기 그냥 전혀 왕이란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어떻게 발길이 사무엘에게 인도되고 그냥 기름 부음을 받고 다 그냥 당하는 거죠. 사울은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주시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오늘 제목처럼 아직도 어리둥절한 그런 사울을 이렇게 등 떠밀려서 사울도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8장부터 쭉 진행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 중에 있는데 오늘 10장 끝부분에 왔죠. 그 사이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이 왕정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부정적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는데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8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또 주도적으로 그 일을 또 진행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이 이렇게 뭔가 좀 두 개 완전히 극단적인 것이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해 놓으시고 제비뽑기를 진행하시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사울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장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7절, 8절.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나를 버리는 것이야. 나를 버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러 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오래된 고질병이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8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세요. 불신앙의 고질병이 이런 결말을 낳게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경고를 해주시죠. 특별히 8장 11절부터 18절에 왕의 제도가 겉으로 볼 때는 좋지만 그 내막이 이런 거라고 백성들한테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그 왕의 제도의 특징이 테이크예요. 테이크. 빼앗아 가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요. 아들들도 데리고 가고 딸들도 데리고 가고 포도원의 모든 농작물의 소출을 다 가져가고 세금을 거두어 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거야. 그것이 왕의 제도의 실상이야 라고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8장에 지배적으로 나오고 오늘 10장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거기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면은 사울, 그쵸? 사울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게 9장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사환과 함께 길을 헤매고 있는 그에게, 그가 우연히 정말 사무엘을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한테 미리 하루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I will send.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거야. 의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각본이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각본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면서도 너무 애타게 원하는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또 준비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의 그 일을 위해서 선별해 놓으시고, 그 상황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딴 사람이 되게 하셔서 왕의 왕자도 개념도 없었던 이 사람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히 이 9장 중에서도 이 9장 15절부터 16절에 아주 이렇게 집약돼서 표현이 되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자,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안 들고 당신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백성들을 걱정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죠.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을, 내 백성의 부르짖음,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베냐민 그 사람이 결국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그를 세워라.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지도자라고 씁니다. 지도자. 프린스예요. 킹이 아니라 프린스.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가 대신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돌본다, 들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그 말씀이, 그 당시의 상황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마치 그래서 모세를 세우듯이 그렇게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 속에 두 마음이 마치 싸우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긴장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이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정말 너무나 배신감의 그런 정말 상처를 입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준비를 해서 그것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NO!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리 요청한다 그래도 요청을 안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전에 신명기 말씀 묵상할 때 한번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너네가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 이렇게 세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왕정 제도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들이 지금 요청하는 그 타이밍과 어떤 동기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과 굉장히 다른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벌써 그때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며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정략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힘을 구축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왕인 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율법서를 등사본을 늘 가까이서 그것을 늘 묵상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해라. 어떤 왕정 제도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었어요. 그렇죠?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바로 밑에 왕이지만 백성들의 군림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백성들을 잘 섬기고 보살피는 그런 왕의 픽처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왕정제도 자체를 노하지 않으시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울을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왕으로 옹립받은 사울도 또 그를 세우는 백성들도 이런 위험 요소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정말 엄중한 경고를 정말 그들은 듣고 정신 차리고 늘 거기에 깨어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8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정제도, 그 경고, 모든 것을 백성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타락한 권력의 핵심부에 왕이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담는 제도로 너네가 타락할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정말 지켜나갈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텐션을 그들은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왕정 제도와는 달리 그렇게 나라를 세워야 됩니까? 그들의 출발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보통 나라들과 이 사람들이 아까도 봤지만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들의 출발은 달랐습니다. 우리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들과 같은 나라가 없었어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으로는 유일한, 그래서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정 제도를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세상 이웃 나라를 흉내내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신 다음에 그것은 너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한테. 그리고 아까 그 본문에 8장 그 뒷부분에 보시면요, 너네가 세운 왕 때문에 너네가 부르짖을 때가 올 텐데 내가 그때는 너네 기도를 안 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8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은 너희가 외세 때문에 나한테 부르짖는데, 블레셋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부르짖는데, 너네 왕을 세운 다음에는 너네가 세운 왕 때문에 부르짖게 될 거야. 너무너무 못 살겠어가지고 계속 뺏어가니까 테이크 하기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압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너네가 기도할 거야. 근데 내가 안 들어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옆에 있는 나라의 왕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완전히 무효화하고 되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해주시면서도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진행시킬 수 있도록 사울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중은 과연 뭘까? 그 긴장감 속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 중간에 뭔가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왕정 제도는 뭘까요? 그것은 왕정 제도긴 하지만 또 왕정 제도가 아닌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읽어봤지만서도 분명히 왕인데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이죠. 그 왕은 더 높은 왕을 섬기고 있고 율법서를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왕은 백성 위에서 다스리고 있지만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전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정 제도긴 하지만 또 왕정 제도가 아닌 세상의 그 정의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의 인용을 좀 한다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뭐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 타락한 권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왕정 제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세상 나라들이 타락한 왕정 제도가, 그래서 이 왕의 제도라는 그 단어가요, 미슈파트예요. 이게 왕의 정의. 세상에서 생각하는 왕의 정의는요, 뺏는 거예요. 그냥 뺏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정의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권력을 그렇게 타락시키지 않았습니까? 힘이 있으면 빼앗아야죠. 짓밟아야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no, 그것은 타락해서 그런 거야. 원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믿습니까? 예, 모든 권세, 파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 권세가 타락해서 그렇죠. 거기에 타락한 왕정제도에, 타락한 권력에, 파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해서 왕을 세우고 왕정제도를 펼쳐나가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그래서 백성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왕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 가만히 보면은 계속 사울은 전혀 클룰레스예요. 클룰레스.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보다 훨씬 많이 알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치? 암나기 다 찾았어. 걱정하지 마. 너 나랑 같이 식사할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특별히 앞에 10장에 보시면 10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미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울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왕권이지만 이 왕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굴복해야 되는, 순복해야 되는 그런 순서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가 지속되면서 진행되면서 다들 여러분들 아시지만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급해서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요. 그 왕권이 그렇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어리둥절한 사울, 그래서 너무너무 이미 그렇게 예언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도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았고 새마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는 그 자리에 갖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그런 짐꾸러미 그 속에 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우리가 따져보면은,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선거 운동 많이 합니까? 그렇죠? 돈도 많이 쓰고. 근데 사울은 그런 자기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제로예요. 제로.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의 무엇을 보시고 그 백성의 지도자로 이렇게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사울은 일단은 그것을 감당하는 건 둘째치고, 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이런 직분을 맡기시나,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은혜가 분명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사울의 마음 속에는 잃은 암나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의 생각의 그 틀은 그거밖에 안 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왕이라는 직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은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잘 들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죠? 은혜도 은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왕을 할 수 있을까? 왕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더 아는 사무엘을 의지해야 되겠죠? 더 많이 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게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레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울과 비슷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요,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로얄 프리스트예요. 로얄 프리스트. 로얄이에요. 로얄. 우리 아버지가 왕 중에 왕이시니까 우리가 다 프린세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중보자 역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은혜죠?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암나기 정도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암나기 찾으러 우리 인생을
다 쏟아도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영생, 구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사울과 별반 다름없는 입장이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울과는 다른 결말로 우리 인생을 마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나중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내칩니다. 왜 사울이 거기까지 갔을까? 왜 실패했을까? 나중에 보지만 다윗은 성공해요. 사울의 실패 원인은 어디 있고 다윗의 성공 원인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암나귀 찾는 거에만 몰두하고 살았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사울이 왕의 노릇을 하려고 이웃 나라 가서 학습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다른데요. 근본이 다른데요. 하나님에게 배워야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자기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죠. 사울은 왕 노릇하다가 믿음 다 까먹어요. 왕이 안 됐었으면 좋았을걸. 우리는 뭘 하다가 믿음을 다 까먹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목회하다가 믿음 다 까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혹시 여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다가 믿음 다 까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비즈니스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양육하다가 믿음 다 까먹는, 사울이 왜 왕노릇 하다가 믿음을 다 까먹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이렇게 새 마음도 주시고 새 영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계속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지, 그 믿음 가지고 갔으면 되는 건데, 자기가 너무 잘해보려고, 너무나 이 왕노릇을 잘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잘해보려고, 목회도 자기가 잘해보려고 그러다가 믿음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고요. 공부도 그렇게 하다가 내 힘으로 하려 하다가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문을 열어주셔서 유학도 오게 하시고 박사공도 하게 하시고 졸업도 하게 하시고 직장도 주시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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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왕 노릇하다가 교수 노릇하다가 믿음 까먹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이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요, 우리한테도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요. 제가 좀 앞서갔는데. 그래서 사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프린스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그도 다스리도록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왕이었어요. 왕자였어요. 그 이야기를 시편 8편에서는 시적으로 표현하죠. 4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프린스의 그 영광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인간은 원래 다스리도록 왕권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근데 지금 왕정제도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왕정제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보기에 심히 좋도록 지으신 이 세상을 잘 조화롭게 잘 다스린다는 얘기는 섬김과 막 연결되어지죠. 근데 군림하는 권세로 권력으로 타락을 시켰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이 사람 아담아 뭘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일 다 해놓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습니다. 뭘 알아요? 하나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함으로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어야만 됐겠습니까? 근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돼. 너가 최고가 돼.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은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되죠. 그 모습이 사울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 자리에 사울이 앉게 되었습니다. 권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권력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울이 과연 이 권력을 어떻게 딜할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권력, 파워 또는 권세, 이 모든 것들은 엄중한 책임이 따르죠. force, 그렇죠?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장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authority가 주어졌어요. 파워가 주어졌어요. 이 권세를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사용할 수가 있고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제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크기는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 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 엄청난 능력이에요. 죄사함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죠. 배우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처럼 그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불림을 받았지만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 모두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왕이 아니에요. 왕은 멜렉이라고 그러는데요. 멜렉이라고 써있지 않고 네기드 그게 지도자, 수령 그런 뜻이에요. 프린스. 그 위에 왕이 계십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마치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왕정제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제도를 허락하셨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학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준영 형제를
교수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영문학계에서 우리 희은 집사님을 그 영역에서 복음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일 감당하다가 나를 그 자리에까지 오게 하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부어주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단절하고 그 일에 빠져서 잘해보려고 하다가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나는 별로 권세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다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해서 말의 파워가 굉장합니다. 부부간의 권세 우리 잘 사용합시다. 성도 간에 우리 잘 사용합시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이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를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제가 이 목회하다가 신앙 까먹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권력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부에도 재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답습해서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세상에 가서 배울 겁니까? 우리는 근본이 다른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권력을, 그 부를 멋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괜히 우쭐거리고 거기서 정신 못 차리다가 사울짝 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이 전공에, 여러분들의 전공에는 무식할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머리 조아려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그렇게 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함께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살피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울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래서 너무나 은혜에 빚진 자들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사울과는 다른 결말을 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영으로 깨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새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만 충성을 다하는, 죽기까지 그렇게 아버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로 빚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또 헌신의 찬